여러분 가로줄이 없는 A4 용지 있죠. 이 종이 있을 때 가로줄이 없습니다. 이런 종이에 글을 적어 나아갈 때에 글씨를 적어 나아갈 때에 보면 이제 삐뚤하게 적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뭐 점점점 위로 올라간다거나 점점점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보기가 좋지 못한 열의 형태로 적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로줄이 있는 노트에 글씨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로줄이 없는데, 이 A4 용지처럼 가로줄이 없는데 일직선으로 예쁘게 글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책상에 바로 앉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고, 두 번째, 이 A4 용지를 바르게 딱 놓는 거예요. 책상에 삐뚤하게 놓는 게 아니라 바르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자세로 글씨를 한번 적어보세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삐뚤하게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종이를 놓고 바른 자세로 글씨를 적어 나가면 비록 글씨는 못 쓴다 할지라도 그 열의 형태는 너무나도 가지런히 예쁘게 적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자세부터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글을 적어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어진다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위아래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드보라가 선지자인데 사사로 세워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드보라에게 비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비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비밀은 드보라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게 드보라의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비밀은 드보라가 바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구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여자라는 존재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통해서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사기 5장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면인데, 오늘도 사사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는 제가 전부터 그랬지만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 벌어지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특별히 지난주일 드보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100%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0.0001%의 공로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100%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0%를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적 해이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여서 재성을 가진 인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인정하진 않겠지만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허무주의에도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인간의 0%로 탄생한 이러한 신앙관의 문제는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사역과 신자들이 열심 있는 신앙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죠.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뒤에 이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뒤쫓아왔죠. 그런데 바로의 그 군대들이 그 홍해의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강격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한 노래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5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빈 왕의 그 군대들,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을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드보라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 드보라가 지금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영솔하였고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영솔하였고 영솔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삐프로아인데 이 단어는 머리를 풀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머리를 묶잖아요. 길어서 이 긴 머리를 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스라의 군대들과 전쟁에 앞서서 머리를 풀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산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나실인처럼 구별된 태도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나실인의 표지가 있습니다.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표시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었다라는 의미는, 이 의미를 가진 파라에서 파생된 이 히브리어 삐프로아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합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앞두고 마치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모습으로 지금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지금 신앙적인 멋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신 사사기 5장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을 보며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였다.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하죠.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잘 보세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100% 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0.0001%의 공로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드보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헌신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말은 내가 즐거이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0.0001%도 필요 없다면서요. 그런데 헌신했다고 지금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5장 14절 이하를 보면, 사사기 5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적 해이주의에 빠진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사기 5장 16절과 17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은 양떼를 치는 그 일상의 생활에 안주하였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그러니까 갓지파는 자신이 거주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 역시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업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면 덕이 되질 않고 나의 공로는 0.0001%도 필요하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스러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사기 5장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메로스가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일에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을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이 맥락으로 이 해석을 하게 되면 루벤과 길르앗과 단, 이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100%와 나의 0%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나는 하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러한 신앙은 지금 여기서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으니까 저주하신다고 하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만 보면 신앙적 해이주의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이주의가, 그 허무주의가 지금 해결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구원은 행위 구원이 맞는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인데 오히려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둘의 구원의 문제가 지금 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택, 에서는 유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운명, 유기받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구원의 문제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인간의 선택과 유기, 즉 구원받음과 버림받음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게 언제 정해진 거라고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는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한 가지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성취하겠다, 앞으로 성취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라고 말했죠.
구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로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고, 타자들은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지금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한 나라의 군사력을 알아보는 GFP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말인데,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 2020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세계 군사력 랭킹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 GFP 군사력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총 138개국 가운데 0.1501 지수를 했어요. 상당히 낮은 거죠. 이 138개국 가운데 몇 위에 랭크가 됐을까요? 바로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18위고 일본이 5위예요. 미국이 1위고 2위가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GFP 군사력 지수는 병력과 무기수,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 이 경제력, 그리고 비상동원이 가능한 전력 등을 점수로 매겨서 이제 지수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GFP는 어떨까요? 이 군사력 지수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거의 세계 꼴찌에 가까운 수준일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훈련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그 군대, 그들의 군사력 GFP는 어떨까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도 900대나. 그들의 군사력 지수는 아마 세계 최고의 수준일 거라는 것입니다. 지수만을 보면, 이 군사력 지수만을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지금 전쟁을 눈앞에 앞둔 상황입니다.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진 군대들을 이제 끌고 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인데 그들 가운데 창과 방패를 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도무지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기록도 한 번도 찾아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본문이었죠.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철병거 900대와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을 끌고 온 시스라에 비해서 창과 방패조차도 없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앞서 나가서 너희들 대신에 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바락이 어떻다고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5장 20절과 21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르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별들이 시스라의 군대들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손강이 범람이어서 철병거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락이
만 명을 이끌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장에서 말하는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에 바락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 젓는 뱃사공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이제 목적지는 정해져 있죠.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노를 저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류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물결이 강하게 반대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정말 이겨내는, 나의 힘을 넘어서는 조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어요. 내 목적지는 저기인데 나는 점점점 뒤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이 물길을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열심히 노질을 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노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동안 노를 저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길로 우리를 목적지로 태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주고 계세요. 물길을 일으켜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할 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노를 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이에 내려가는 것, 즉 물결을 일으켜서 내가 그 목적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를 젓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절을 자세히 보세요.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들이 헌신했는데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는데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 없음, 쓸모 없음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발행과 삶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므로 나는 신앙적 해이주의, 허무주의에게도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나가시며 이미 승리의 길을 꽂으셨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헌신, 그 노를 저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락이 내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갈의 전쟁을 통해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이라는 것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쏟아내는 전쟁이라고 말했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져 우리의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노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어떤 헌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찌르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이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미련한 것인데 전도하라라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인생, 희생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마저도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한 주간 온라인 대신방을 하면서 지체들과 얘기를 나누며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안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왜 걱정된다고 말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자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3명의 종 중에 2명은 장사를 하든 뭐든 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돼요. 그리고 그 종은 주인에게 기쁨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 하질 않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 그 은사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해이주의, 허무주의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바울이 그걸 묻고 있어요. 다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선한 행함이 없으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인생 가운데 선한 행함이 안 나온다면 죄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 선한 행함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가도록 물결을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구원의 방주를 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샬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